예수님 사랑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을 덮을지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처음부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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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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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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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강절을 준비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의 힘을 기대합니다. 주님,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덮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대강절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심령이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질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내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미국의 재무 경제학자이고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교수였던 김응한 교수님이 쓴 책 중에 하루를 이틀로 산다 하는 책 중에 실린 내용입니다. 미국에는 주말이 되면 플리마켓이라고 우리나라에서 3일장, 5일장처럼 열리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날은 자기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기도 하고 얼마에 돈을 주고 팔기도 하는 바자회의 성격처럼 그렇게 모여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플리마켓에 가서 물건을 좀 구입하려 갔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서 물건을 팔러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그 사람과 함께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다가 알고 봤더니 장사하러 나온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플리마켓이 주말에 열리는데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장사하시면 교회는 언제 가십니까? 교회는 가기 어려우시겠네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이제 당분간은 교회 안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한동안 물불 안 가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또 싸움이 나면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말려야 하는 성질이라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막 뛰어 들어갔는데 싸움에 휘말리게 돼서 내가 그만 그 싸움에 싸우고 말았어요. 교회 사람들 한번 싸움하니까 뭐 사랑이고 용서고 없고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나만 나쁜 놈이 돼서 내가 교회에서 나오고 말았어요. 목사한테 실망했고 장로들은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고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꽉 막혀 있는지 몰랐어요. 교회가 뭐 다른 곳이 아니더라고요. 플리마켓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말만 되면 플리마켓에 와 하고 몰려드는 것처럼 주일날만 교회에 와 하고 몰려드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또 마켓에 장사하러 오면 오래 장사한 사람들이 좋은 자리 딱 차지하고 그 자리 텃세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주는 것처럼 교회에 가서 봤더니 오래 믿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돼서 직분받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서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지금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갔는데 안 가니까 섭섭하고 가면은 실망하니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아픔의 부분을 찍어주는 꼬집은 말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직분자들을 이렇게 생각할까? 이게 아픈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과연 이러한 교회, 이러한 직분자가 책 속에서만 나오는 일일까? 고민해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그리스도인 자신이며 교회의 큰 적은 교회 자신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회가 위험하다 그래요. 교회가 붕괴되어져 간다, 위기에 봉착했다 그래요. 2019년 금년에 통계가 나와봐서야 알겠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장이 안 되고 헌금이 줄고 성도가 줄어서 전부가 다 고민하고요. 이것은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종교하고 등한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빈정거리는 대상이 됐고 목회자가 하찮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됐고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하는 직분자들이 더 이상 집사면 뭔데? 이름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에서 살고 있어요. 또 가만히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별로 차이도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를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더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그 마음이 더 악할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처럼 선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보다 더
부조리 하고 악한 모습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 질타받는 교회가 전부가 다 그렇겠습니까? 무너지는 성도, 조롱받는 성도와 직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도 있고 은혜로운 교회도 있고 은혜로운 성도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진실함이 빛을 가려지고요. 참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교회의 빛이 가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 기대고 의지해야 할 교회가 소망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던 그 신앙들이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를 보고 뭐라 그러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혹시라도 자신 있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참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말을 듣기에 딱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악해져서 조롱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서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인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다 하고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마느냐?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저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구나, 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하고 다르구나, 이걸 보여줘야죠. 할렐루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다움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을 회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사랑뿐. 한번 다시, 오직 사랑뿐.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강절 주일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이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찾기를 요구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장 고귀하게 지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장 사랑을 주고 가장 정성을 쏟고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사람 스스로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게 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그러셨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슬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있었던 그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한 공간이 생기게 됐어요.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과 생각과 영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허전한 공간이 생기게 됐고 사람들은 그 공간을 허전함을 메워보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됐습니다. 일에 미쳐보기도 하고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운동에 미쳐보기도 하고 돈에 빠져보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명예와 권력과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며 그 허전함을 메우려고 했지만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없었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잠언서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수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함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르는도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도다. 인생의 만족이 사라진 거예요. 해도 만족이 없고 그 삶의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은 더 악해지기 시작을 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 도덕, 간음, 온갖 세상의 악한 모양으로 자신의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람은 더 어두워져 갈 뿐 하나님으로부터 없어져 버린 허전한 마음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싸우는도다. 세상에 싸움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분리가 돼서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다 보니 세상이 더 악해지는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분리가 된 이후 온 세상 사람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스스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어떤 선행으로도 다시금 구원의 자리, 천국의 시민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 마음에 그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도 구원의 길로 올라설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사 큰 마음의 결단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 가운데, 어떠한 다툼 가운데, 어떠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고 떠난 불효막심한 자식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어야 할 죄의 값을 그 아들의 십자가에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의 대속물로 그를 죽임의 자리로 내모르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두려움막심한 인간 같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는가?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의 어두운 자리에서 어찌 구원함을 받을지 몰라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 죄 짓지도 않은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기꺼이 그 생명을 버리셨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리도 내어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까지 버리시며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건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교회는 회복되기 위해서 사랑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신자답고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 받으려면 그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빈민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목회자가 썼던 간증을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소녀가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는 어렸을 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길거리에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은 거리의 소녀가 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 어린 소녀의 때부터 12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환각제에 손을 대게 되는 거리의 불황자로 그 소녀는 살아가게 돼요. 친구들이 전도를 해서 몇 번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자아이의 삶은 바꾸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삐뚤어지고 더 난폭해지는 거리의 방랑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해 10대가 다 끝나가던 마지막 해 여름에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있다고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 거리의 소녀로 살았던 불황자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수련회에 참석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알아봐요. 제가 누군데? 내 돈 뺏었던 애인데 다 알아요. 그런데 수련회에 왔던 그 아이들이 머리를 빗겨주고 감겨주고 세수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자기가 수련회 때 갈아입으려고 했던 옷으로 예쁘게 갈아입혀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그 아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 주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어떻게 해서 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니? 그랬더니 그 어린 소녀가 대답해요. 나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여름 수련회 일주일 동안에 다 받았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랑과 관심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번 다른 교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소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와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여러 군데 교회를 가보았지만 그 교회에서도 사랑과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련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자기 또래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관심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에게도 어느 교회에서도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관심이 내 마음을 움직였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사랑과 관심 때문에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지. 오기는 왔는데 사랑이 없고 관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어서 왔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놀고 먹고 그냥 우리들이 좋은 내 모양의 습관대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흘러넘치는 교회, 정말 어느 사람 누가 오든지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관심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든지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을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안 됐구나,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는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따위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관심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관심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마음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빈민가의 소녀가 단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랑과 관심 때문에 그 인생이 바꾸어졌듯이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새로운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 간에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바꾸어지고 예수 믿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축복을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부부 강사가 돼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발 너나 싸우지 말고 너네 가정부터 행복해라 하지 않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갖고 서로 높여주는 배려의 모습이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저 성도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에 넘치는 그 교회, 충무중앙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참 성도다운 성도들이라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들의 입에서 공포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참 제자라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세 가지의 의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어떤 왕, 어떤 나라의 임금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궁금증입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학자들과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도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젠가, 이것을 꼭 지금 해야 하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궁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 궁금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국사를 논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가? 혹시 다른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누구도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이 산속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은 왕의 옷을 벗고 그 노인을 만나러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밭만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피투성이의 몸으로 날려나온 것입니다. 임금은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임금의 옷을 찢어서 싸매어주고 닦아주고 정성껏 간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에 묻어난 상처를 치료하고 얼굴에 난 피를 닦아주고 봤더니 그 임금의 신하였습니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신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원한의 마음을 품고 왕께서 숲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 왕을 죽이기 위해 뒤따라 나왔는데 그만 짐승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나에게 이렇게 간호해 주시고 피를 닦아 주심에 내 마음이 눈노뚝 녹아졌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원한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밭을 갈고 있던 노인이 슬그머니 옆으로 오더니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해답은 이미 나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왕이 무슨 해답이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과거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미래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오직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것밖에 없으니 바로 지금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사람은 그 중요한 시간, 지금 내가 바로 대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라. 이번 대강절 기간은, 세 번째 기간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 앞에 얼굴을 대하고 있는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인이 되어져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견신례를 행하고 타교회에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옮겨오신 분들 중에 기간이 경과하여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는 입회 신자와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롭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날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줘야 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울 것이며 예수를 잘 믿는 은혜로운 성도로 자라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베풀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좋은 사랑의 소문을 각처에 퍼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사랑의 소문 까닭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우리 충무 중앙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성도다운 성도가 없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그런다고 하기에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과 관심을 나누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간 사랑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정말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 제자인 줄 세상에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배려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성도다운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우리 충무중앙 성전 되어 교회다운 교회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 예식 및 견신의 예식을 진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세례 예식부터 진행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정회원이 되어지는 세례 예식과 견신의 예식과 입회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사 세례를 통하여 견신의 예식을 통하여 입회의 예식을 통하여 충무중앙교회의 성도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붙드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버지 군복무로 또한 질병으로 학업과 직장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머리 위에 21명의 견신의 예식과 세례 예식과 입회 예식을 통하여 충무중앙교회 정회원으로 등록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